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기억하여 가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우리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로 늘 어둡고 불안한 가운데 지냈지만 오늘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김연경 선수의 긍정 리더십.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만. 그렇죠? 여러분,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연일 화제입니다. 기독교에는 성경, 불교에는 불경, 배구에는 영경, 한국 배구는 가정경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김연경 선수에게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세 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 올림픽입니다. 자, 해보자 후회 없이 차분하게 하나만.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해졌죠. 결국 대표팀은 극적인 승리를 연이어 거뒀어요.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은 뭐냐면 해보자 후회 없이, 그런 긍정 리더십이고 감사 리더십이에요.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조직력의 원천은 뭐냐면 주전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조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전에서 쫓기는 상황이 되자 작전 타임 도중에 동료들에서 한 말이 바로 해보자 후회 없이 외치면서 사기를 불어넣었죠. 결국 한국 대표팀은 극적인 5세트 승리를 만들어갔어요. 8강행을 결정지었던 운명의 한일전, 눈싸움도 지면 안 된다, 숙명의 라이벌 한일전에서 김연경 선수는 지고 있는 마지막 세트에서도 하나만 더 하면 기회가 온다, 하나만 더 하면 기회가 온다, 얘들아 최선을 다하자, 동료 선수들을 다독였고 그의 주문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터키와의 8강전 매치 포인트만 남겨둔 채 작전 타임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차분하게 하나만 노리자고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하나로 끌어모았어요. 그렇게 똘똘 뭉쳐진 대표팀 조직력은 또 하나의 승리의 원천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연경 선수의 긍정의 말을 통한 그 리더십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김연경 선수에게서 우리는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적극적인 말 또는 인정과 칭찬의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하지 말라 또는 원망하지 말라. 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짐승 취급을 받았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성을 쌓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한 400여 년 만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오죠. 출애굽. 그래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줘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여기서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일 만에 시내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코밑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코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제 머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이제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은 또 지정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 땅인지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요, 포도송이를 잘라가지고요, 두 사람이 장대에 깨서 갖고 와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10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과일을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 포도송이를 장대에서 깨서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은요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요. 또 거주부를 보면서 원망하는데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비옥한 땅은, 아주 좋은 땅은 많은 나라가 정복을 하거든요. 정복하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삼킨바 된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민들, 그 백성들을 보니까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안 됩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 잡혀가지고 내 마누라와 자식들이 칼에 베어 죽고 그들에게 호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지형적으로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말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내가 듣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원망의 말, 그 불평의 말이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졌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이 원망의 말을 하게 하고 무엇이 이들이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게 했을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가요.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과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옛날 성경은 안돈하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주시리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참 은혜스럽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가졌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죠?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한 사람은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이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알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를 창조하고 그들의 환경을 창조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입술의 언어를 결정했고 미래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여러분 잘 알죠. 5,000번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고 기도의 사람 그러고 조지 뮬러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의 불황자였어요. 요즘으로 하면 양아치고 깡패였어요, 이 조지 뮬러가.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런데 그가 동네 목사님의 긍정적인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조지 뮬러, 너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조지 뮬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잘한다, 수고했다, 내가 최고다,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런 말 집사님들끼리 언제 나눠봤습니까? 목사님에게 한번 여러분 해준 적이 있을까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또 한 적이 있나요? 긍정적인 말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에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요. 맨날 뉴스나 보면서 코로나가 몇 명이래 다 외워. 하루에 몇 명, 지난주에는 1,800명, 오늘은 1,700명, 막 숫자까지 다 외워. 백신은 지금 몇 분의 몇이 맞았고 몇 천 명이 맞았어, 몇만 명이 맞았어, 다 외워요. 그렇죠? 그리고 독주당은 정치인,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얘기 다 듣고, 또 국진당의 그 소리들 다 듣고, 그러면서 온갖 어둡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리로 꽉 머리가 차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떠 있는 것을 즐겨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정치에 무지 관심이 많아요. 그건 애국자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에 아주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늘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의 말이 나오고요,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세상이 다 어둡고 우울하게 보이는 말들로만 묶여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긍정의 언어를 써야 그 말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잘 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의 지속성, 말씀의 반복성, 말씀의 계속적인 공급을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내가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공급될 때,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을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장애물을 말하는 거야. 산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매듭을 풀고 길을 평탄하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얘기 간단하죠.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키. 여러분, 인생에도 방향을 정하는 것은 혀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를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처럼 우리 혀가 작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환경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환경을 복되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일생에 안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적극적인 말, 치료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인정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김연경 선수잖아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피타고라스의 유명한 말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해결점을 찾고 해결점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하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적과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되고 말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때로는 절망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 삶에 희망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 그래서 여러분,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돼서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되리라.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도리로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원망의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라.
크게 감사의 말을 하라. 자, 동영상 1분 30초짜리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조구함 유도 선수입니다. 조구함 선수는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승부가 끝난 뒤에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30초 간격으로 잇따라 성공시키며 한판 승으로 16강을 통과한 조구함. 8강에선 독일 선수의 공격을 회심의 가마치기로 되받으며 절반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세계 2위의 강자 포르투갈의 폰세카를 상대로 다시 한번 번개 같은 업어치기를 선보였습니다. 들어갈 듯 어머치가 들어가요. 걸렸어요. 절반입니다. 절반. 운명의 결승전 그리고 한일전. 결승전 끝나고 무슨 말을 조구함은 하는지 잘 일본의 에런 들어보세요. 울프와 연장전만 5분, 전체 경기 시간 9분이 넘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 없이 지도만 2번씩 받는 팽팽한 싸움을 이어가다 결국 체력에 떨어진 조구함은 안달이 후리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우승 후 울먹이는 상대방을 안아주고 손을 들어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 정말 강했습니다. 진짜 제가 여태까지 이것도 말을 잡아본 잘 선수 중에 들어보세요. 가장 강했어요.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대회 3개월을 앞두고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며 16강에서 탈락했던 리우올림픽. 조구함은 그 좌절감을 은메달로 씻어냈습니다. 노메달이 제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이유라면 지금 은메달은 또 한 번 도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다음 대회인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겠다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아멘. 이 선수 이름이 조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을 구하는 함성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이름도 조구함이에요. 한국 유도 조구함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조구함이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100kg급 결승전에서 울프 에런, 일본 사람이에요. 왜 울프 아론일까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여자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지만 사실은 울프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연장을 포함해서 한 10분에 가까운 치열한 접전 끝에 한반 패로 석패를 아름답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조구함 선수는요 2018년도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2019년도 아부다비 그랜드 슬램에서 우승을 했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해당 체급 강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조구함이에요. 조구함은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이 도쿄올림픽 바로 직전이죠. 직전 올림픽에서 3개월을 앞두고 전방 왼쪽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불운이 겹쳐가지고 16강에서 탈락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한국 유도가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정말 처음이다. 조구함 선수의 첫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쳐서 그때 도쿄올림픽 직전 4년 전에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메달감이었었거든요. 그때 다쳐가지고 노메달로 끝난 것은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함이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에요. 또 이번에 은메달을 땄거든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메달로 있는 사람보다. 근데 은메달을 딴 이 조구함 선수 말을 들어보세요. 은메달을 딴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라는 또 하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매우 조구함 선수의 긍정과 감사의 자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4년 후에 아마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 딸 거예요. 여러분, 자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쳐주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조구함 선수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들 가운데 10명의 자상은 메뚜기 자상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거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나오죠. 이게 유명한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산악지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이잖아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요럴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자신들을 메뚜기로 본다라고 그렇게 여길 거라고 또 생각하고 믿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하거든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메뚜기 자아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난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나는 머리가 좋지 않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또 루저야, 그러면서 그래. 난 배경도 없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그냥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없어, 집은 있는데 너무 작아, 저 집은 큰데 저 남편은 얼굴도 저 돈도 연봉도 센데 우리 남편은 얼굴도 못생기고 연봉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매몰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든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똑같아요. 교만하면 그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가 없고요, 열등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치 못하기는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 형벌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들은 아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 의식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아상을 따라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적과 끓이는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의 자아상은 그게 풍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의식이에요.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해보자 하면 돼, 사명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동행의식, 풍부의식, 승리의식, 사명의식으로 꽉 찬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어떻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메뚜기야, 저기는 거인이거든. 근데 이제 그들의 보호자 떠났어,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한번 읽어볼래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듣기만 해도 그죠, 가슴이 이렇게 뭔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체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들의 확신에 차 있잖아요. 결국 자아상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환경이 만들어져요. 알죠?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던 10명은 재앙으로 죽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풍부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요.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 때까지가 2년 11일을 거쳐서 가네스 바나에 가서 거기서 40일을 탐지하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너무 잘 알죠? 40년이 됐어요. 다 죽어나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어디서 죽었다가요? 광야에서 죽어나가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마지막 기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간단해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다 그랬던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했다. 살아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풍요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봤었을 때, 그 사건을 들었을 때 내가 긍정하면 나를 세우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정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해몽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상이라는 것은 거미집과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미가 자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미줄로 거미집을 만들고 그 거미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상이란 줄로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자상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비참하게 만들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자상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 자상을 형성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자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라고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웃이, 모든 사회가, 모든 교회가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원망의 자상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고 긍정의 자상이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비참한 인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짐승 취급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짐승 노예가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딱 한 번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는지 아세요? 홍해바다 건너올 때. 홍해바다 쫙 갈라지니까 그때 감사해.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에 내내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때 이 만나 꿀 섞은 과자 같다, 저렇게 16장 31절에 말하는데요. 나중에 힘든 광야 생활이 계속 되니까 금방 지쳐가지고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민수기 11장 8절에 뭐라 그러잖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야. 그러니까 뭐야? 느끼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삶이요 불평 제조업자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비극적 삶으로 마감하고 말잖아요. 결국 불평의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해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불평하면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해지고요,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감사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불평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의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그 인격 그 자체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같이 죽기 때문에, 같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가 그 인격 그 자체가 되고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수도원하고 감옥은 똑같다면서요. 빈곤한 식사, 수도원하고 감옥, 거친 잠자리, 수도원하고 감옥.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열악한 환경. 그런데 보세요. 수도원은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수도원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감옥은요, 열악한 환경, 거친 잠자리, 빈곤한 식사, 다 수도원과 똑같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도원을 만드느냐 감옥을 만드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다고요. 불평을 습관화하지 마세요.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가리키지만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올림픽으로 시작했으니까 올림픽으로 끝날까요? 볼까요? 누구예요? 누구? 안산. 어떤 사람? 안산에 사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네. 안산 뭐라? 쫄지 마. 쫄지 말라고 대충 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요, 쫄지 마. 대충 쏴. 마지막 결정전에서 자신에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하계 올림픽 사상 최초이자 올림픽 양궁 첫 상관왕 대기록을 세운 사람이 안산이라는 귀한 자매예요. 안산은 결승전에서 난적 엘레나 오시포파 러시아 선수를 만나가지고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어요. 슛 오프라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점수가 동점이 나왔을 때 마지막 한 발씩 쏴요. 가지고 정중앙에서 제일 가깝게 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똑같이 10점을 쐈더라도 중앙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한 발로 끝장내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에게 말을 해요. 맞아, 얼마나 떨리겠어요. 심장박동수가 얼마나 거칠게 흥분하겠느냐고요. 그때 자기에게 말을 해요. 쫄지 마. 대충 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쫄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축되지 마,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충 쏴. 이러면서 에이 그냥 날려버려, 그런 말이 아니고 편안하게 쏴, 자유롭게 쏴, 여유롭게 쏴, 넉넉하게 쏴라.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점을 맞고 그 상대편 선수는 8점을 맞아서 승리하면서 금메달 3개를 따는 선수가 안산 선수의 얼굴도 참 예쁘죠. 여러분, 긍정과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십니다. 평안과 축복과 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영원히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상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늘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긍정과 감사의 말을 평생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말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아버지의 말을 들을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의 말,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중에 믿음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불평하면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고 감사하면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될 수 있다라는 말로 긍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늘 풍요롭게 하시고 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 기적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00